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께서 택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원근 각처에서 주님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상처와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 주심으로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난과 아픔의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불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구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중간에 9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펜스와 뜰에 관한 이야기고 1절부터 8절까지는 불이 타오르는 번제단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20절과 21절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의 이 등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성전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중간 부분에 있는 성막 구조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막 구조를 지금 읽었는데 읽으시면서 드시는 생각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초신자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뭘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다 기록을 했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 전직 대통령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셔가지고요 크게 다치셨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요, 이 낙상을 통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시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끄러지지 않도록 화장실을 개조하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대통령께서요 일일이 도면을 그려주면서 이대로 그대로 만들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면 이 국정에 신경 쓸 일도 굉장히 많을 텐데 뭐 이렇게 작은 일까지 신경을 쓰나? 그런데요, 물어봤답니다. 대통령이 업무도 많고 바쁜데 왜 이렇게 작은 일까지 신경을 쓰십니까? 근데 전직 대통령의 말이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밑에 있는 사람한테 화장실을 만들라고 다시 개조를 하라고 지시를 그냥 내리면요 아마 안채보다 큰 화장실을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과잉충성하는 거죠. 대통령의 아버지라고 그러면요 화장실을 지으라 그러면 안방보다 더 큰 화장실을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시콜콜하게 자기가 다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막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너희 인간들이 알아서 지어 그랬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일단 크게 지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데 일단 크게 지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화려하게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의 의미와 뜻은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우리나라 분들이 가실 때마다 맨날 사진이 찍는 곳이 있습니다. 가우디 성당이라고,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정식으로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아름답게 짓고 있는데요, 140년째 아직까지도 짓고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이게 언제 완공이 되나 2026년에 완공 예정이랍니다. 아마 2026년 되면 또 사진 찍으러 가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있겠죠. 제가 걱정할 내용은 아닌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우디 성당이요, 140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142년 만에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우디 성당을 이야기할 때요, 크다, 뭐 아름답다, 화려하다, 오래 지었다, 그런 이야기들은 있는데 성령이 임했다든지 혹은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든지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그냥 아름답다, 크다, 화려하다, 오래 지었다,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이 시리즈로 된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로마를 참 분석을 그 책에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이 남는 대사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는 건물을 아름답게 지을 수 없을 때 크게 지었다. 아름답게 짓는 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지을 능력이 없을 때 크게 지었다는 겁니다. 요즘 중국도 보니까요, 아름답게는 못 짓는데 엄청나게 그냥 크게들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능력인데 그걸 잃어버리니까요, 크게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9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내용을 보시면 성막의 구조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이 규빗이 45cm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50cm라고 하면요, 가로가 50m, 세로가 25m.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텐트가 우리식으로 하면요 6평입니다. 혹시 6평 되는 집에 사시는 분 요즘 계시나요? 요즘은 아마 6평 집에는 잘 안 사실 거예요. 그죠? 엄청 작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뭘 말해주고 있는가? 크고 화려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크기와 생명을 맞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화 오셨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네, 크기와 생명을 맞바꾸면 되는지. 아마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건데, 널판지와 미꾸라지가 있습니다. 물속에 있으면요, 널판지는 그냥 물결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런데 작은 미꾸라지는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에서요, 생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의미와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막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심성, 두 번째는 유일성. 먼저 성막은요, 모든 진 중앙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하는데, 행진을 할 때 제일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뭐부터 자리를 잡는가? 성막부터 자리를 잡습니다. 광야니까요, 이게 땅이 뭐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않겠죠. 그러면 50m, 25m 땅을 고릅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그러면 성막을 세우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과 북쪽에 세 지파씩, 그래서 12지파가 진을 이제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 전체가 진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성막입니다. 성막이 중앙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요, 진 위치 전체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심성이고요, 이것이 예배의 중심성입니다. 신앙은요,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 있어서 이 유럽이라든지 기독교 국가에 가보시면 제일 먼저 어떤 도시가 세워질 때 반드시 교회부터 세웁니다. 가장 먼저 세울 때. 그래서 교회 이름을 우리식으로 하면 무슨 제일교회, 밑에 있는 한남 뭐 그런 거 말고요. 가보셨나요? 밑에도 있던데. 우리나라도 이름은 흉내는 냈는데 진짜 제일은 아니죠. 그런데 유럽에 가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세웁니다. 그 다음에 학교, 상가, 병원 이런 식으로 세워갑니다. 이 전통이 무엇인가? 성막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 있는 인생과 중심이 없는 인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새벽에 깨는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인생에요,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중심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멀리서 성막을 쳐다볼 수 있는데요, 이 펜스가 2.5m 그리고 이 하얀 세마포로 덮어둡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높이는 5m. 그러니까 밖에서도 성소와 지성소가 보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멀리서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쑥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문이요, 동쪽에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안 믿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밖에서 10번 모이는 것보다요, 교회 안에서 한 번 모이는 게요,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할 수만 있으면 교회로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이 압구정동에 가면 광림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감리교 총 감독 회장님이 되셨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담임 목사님 중에도 광림교회 출신이셨던 목사님이 계신 걸로 아는데, 나는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다들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그렇죠, 계시죠? 그 광림교회가요, 초창기 교회가 부흥할 때 어떻게 부흥이 시작됐는가? 민방위 훈련을요, 일부러 교회에서 장소를 대여해 줘가지고요, 민방위 훈련을 교회에서 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데보다는 시설이 아무래도 좋으니까 여름에 에어컨도 그냥 빵빵하게 틀어주고, 겨울 되면 히터도 따뜻하게 틀어주고, 또 간식도 여선교회에서 좋은 거 준비해가지고요, 일부러 그렇게 다 줬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왔던 사람들 중에 적을 때는 5%, 많을 때는 20% 가까이가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만 들어와도요,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스님 모임도 교회에서 하면 스님도 회심합니다. 그 위에 저기 뭐 절 있죠? 그래서 거기도 스님들 회의를 여기서 좀 하시라고. 그러면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를 해봐서 아시죠? 교회에 들어오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주차장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발걸음을 교회에 한번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쑥 하고 들어오면요,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문 밖에 펜스가 있는데 2.5m, 성막은 5m. 그러니까 밖에서도 보이는데 맨날 밖에서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동쪽에 있는 그 문을 통해서 쑥 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성. 왜 문이 동쪽에 하나만 나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은요, 하나같이
타락의 장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쫓겨났죠. 낙원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실낙원이라 그러는데 창세기 3장 24절을 보니까 에덴 동산 동쪽으로 나갔답니다. 그리고 천사가 불칼을 들고 이제 막았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요.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창세기 4장 16절을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타락한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요, 동쪽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된다. 이것과 똑같은 이미지가 신약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문이시랍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서는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성막의 중심성,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배가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일성,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중심성과 유일성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인데 번제단입니다. 두 개의 불이 있는데 첫 번째 불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동쪽 문으로 이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게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 2.5m, 정사각형의 높이는 1.5m, 그리고 꼭지점 4개예요. 뿔이 달려 있습니다. 4개의 뿔. 그 뿔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물을 걸어 가지고요, 짐승을 그 안에서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번제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번제단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짐승을 데리고 와서 죽이는데 실은 그게 나라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흐를 때 내 피가 흐르는 거고, 짐승의 팔다리가 잘려나갈 때 내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요,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잡고 나서 다 태우는 것, 그게 번제단입니다. 무슨 뜻인가? 나를 태우는 겁니다. 내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사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사제도, 나 대신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요, 짐승이 아닙니다. 영원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번제단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요, 내 죄가 씻김 받고 내 죄를 다 태우는 것, 이게 바로 번제단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냥은 성소와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비로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바라봄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는 세상에서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도 보면요, 맨날 뭐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혼나죠. 근데 뒤돌아서면 엄마 배고파. 그리고 또 엄마 품으로 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잘못했다고 가출하고 제가 깨끗한 인간이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나타나고, 그러면 그게 김삿갓이지 무슨 아들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집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순교가 무엇입니까? 다 이룬 자입니까? 다 이룬 자가 아니죠.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쓰러져 죽는 것이 순교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더라도요, 말씀 붙들고 다시 오뚜기 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이 번제단의 불로 우리의 죄악들을 다 씻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거룩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 중에요,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 보지는 않았고요. 짧은 영상을 찾아서 봤는데 거기 삼천포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컴퓨터 공학과인 것 같아요. 대학생인데 미팅을 하는 거예요. 90년대 미팅 어떻게 했는지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대학생들이요, 그냥 줄 길게 쫙,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쫙 세가지고 짝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쫙 이제 몇십 명씩 왔으니까 짝을 정해야 되는데, 파트너를 정할 때 이제 사회 보는 사람이 로미오, 그러면 그 이름이 로미오 적힌 사람이 네, 그럼 로미오 파트너 누구죠? 아, 그죠. 줄리엣, 그럼 여성분이 네, 그럼 이제 둘이 이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최수종, 그러면 누구죠? 하희라. 아, 우리 성도님들 쿵짝이 잘 맞네요. 그렇게 또 이제 파트너가 돼요. 근데 보니까 이 삼천포라는 사람이요, 이름부터 살짝 불길해. 전두환. 그랬더니 누가 파트너죠? 이순자. 그리고 여자분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여성분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삼천포가 놀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숙명여대 무용과라며. 그랬더니 여자분이 숙명여대 무역과, 무용, 무역, 무용. 그랬더니 무역,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사이비. 비슷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스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이런 식이 된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요, 많은 교회들이 예스를 믿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그렇죠? 그게 아닌데 교회가 예술이 돼서요, 자꾸 눈에 드러나고 보이는 것만 쫓아가려고 그럽니다. 이상하게 교회들이 변질이 됐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20절과 21절인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중에 또 하나의 불이 있습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등불.
그 앞에 있는 떡상을 비춘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좀 자세히 살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여기서 등불을 밝히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섞이지 않게 순수 감람유로 하라는 겁니다. 섞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름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오직 성령의 기름으로만,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끊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성소의 등불이 꺼졌다는 건 기도가 그쳤다, 성령의 임재가 그쳤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불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충만, 그 다음이 흐름.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흐름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분석할 때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충만은 나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만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흘러 넘치는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요, 나 혼자만 머물러 있고 그냥 나 혼자만 다 해먹는다, 그런 것을 기복이라고 그럽니다. 나한테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썩고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먼저 꽉 채우고 난 다음에 반드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이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가두어져 있으면 기복, 흐르면 축복.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러면서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흐름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로부터 흐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돈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뭘 하죠? 자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이 많은 사람이 자랑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은 것이요, 내게로부터 흐르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엄청 받아서요,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흐름이 있는 겁니다. 주변을 다 복되게 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기복입니다. 왜 전도를 안 하고 왜 증거를 안 합니까? 그런데 받은 바 복음을 전하고 전하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소에 있는 등불은요, 비추는 것입니다. 그게 흐름이고 그게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빛을 가지고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흐름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을 가지고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요, 꽃피는 시절, 열매 맺는 시절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꽃마다요, 꽃피는 시절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죠.
주로 봄에는 어떤 꽃들이 피죠? 저는 잘 꽃들을 몰라서 벚꽃, 그죠? 여름에는요 저같이 생긴 꽃이 피더라고요. 수국,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네. 가을 되면 대표적으로 코스모스, 겨울에는 동백. 꽃마다요 꽃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 포지션을 지키고 있으면 각 사람마다 꽃 피는 시절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 거두고 꽃 피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굳이 뭐 돈이라고 그러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요 28살에 이미 백만장자가 됐답니다. 그런데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이 사람은요 그의 번 돈의 대부분이요 65세가 넘어섭니다. 자기 자산의 95% 이상이요 65세 이후에 돈을 벌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요 나는 뭐 돈도 하나도 없고 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인생 모릅니다. 여기서요 워렌 버핏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인생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언제 꽃필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코스모스구나, 아, 저 사람은 동백꽃이구나, 모를 일이라는 겁니다. 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일들이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배롭게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목적은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초기에, 어떨 때는 중기에, 어떨 때는 말기에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불과 성령의 불 붙들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